가지고 창세기 35장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영적 각성과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베델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영적 각성과 부흥에 대한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결단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언약을 확증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 각성과 부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곱이 베델에 올라오기 이전에 야복 나루에서 그리고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베델 이후에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20여 년 동안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피해 있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 형이 너무 두렵죠.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을 다 이끌고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즉 천사들을 두 무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무리 앞과 뒤를 호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천사의 무리를 보여주셨음에도 그 야곱의 마음에 형 에서에 대한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32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그 형의 마음을 좀 어떻게 누그러뜨려 볼까 싶어서 먼저 자신이 20년 동안 모았던 그 재산, 그 가축과 그 많은 그런 보화들을 먼저 상당한 양을 앞서 보냅니다. 종들을 시켜서.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가족들도 먼저 보내죠. 그리고 밤이 되어서 홀로 야복 강가에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덮쳐옵니다. 그리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죽일 듯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막 진짜 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그래서 갑자기 이 덤벼든 이 사람이 괴한인지 적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두려움으로 싸웠는데 새벽 이제 동터 올 때쯤 그때서야 이 사람이 괴한이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괴한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더 두려움으로 그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면서 이곳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 인자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긍휼히 여기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괴한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 깨어진 관계, 모함과 재정적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괴한처럼 덮쳐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 괴한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고통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손, 자비의 손이 이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성경의 저자가 이 싸움에서, 이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다고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죠. 그래서 단번에 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야곱이 막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허벅지에 팍 쳐서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야곱이 이겼다.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져주신 겁니다. 왜 져주셨는가? 왜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는가? 호세아에 보면 12장 4절에 그 비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 말씀. 호세아 12장 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 이런 의미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창세기 이 32장에 나오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했던 이 씨름의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은 그의 끈질긴 매달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힘의 근원인 허벅지를 딱 쳤을 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신 일은 뭐냐면 그의 고집과 완악함, 그의 내면의 그 죄성을 치신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이 자신의 육적 본성, 완악함, 그 거짓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복을 붙들어 보려고 막 움켜잡았다면 하나님이 없이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매달린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며 매달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 눈물의 회개 앞에 심판의 칼을 거두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경험한 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심판을 거두시고 또 죽음의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 앞서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하며 부르짖고 의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이 변화, 야곱의 인생에 정말 베델보다 더 깊은 결정적 인생의 변화가 되었죠. 야곱의 이 변화는 그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변할 때 가정 전체가 은혜를 누리는 혜택을 누립니다. 야곱 한 사람이 말씀 앞에 파쇄되고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두려움에 떨던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앞서서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이미 누그러뜨리셨고 화해의 그런 준비를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실지 모릅니다. 마치 괴한처럼 우리에게 덮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 아집, 완악함을 딱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실 때 우리 안에 그 육체의 소욕, 그런 완악함이라는 그 딱딱한 옥합의 껍질을 딱 깨뜨리면 성령과 은혜 기름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안에 괴한 같은 그런 적이 덮쳐온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매달려 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칼을 거두시고 또 앞서서 여러분의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장에 가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죠.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화해의 선물이죠. 정말 그 20년 동안의 그 무거운 그 짐을 하나님이 탁 덜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 오랜 기간 마음의 짐이 되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덜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특별 기도의 기간 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곱의 심령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오랜 기간의 마음을 짓눌렀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33장 16절 이후를 보면 야곱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는 성읍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겜 성 앞에 한 밭을 돈을 주고 사게 되죠. 이 세겜은 아주 특별한 장소인데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도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섬기겠다고. 그때 그 장소가 세겜이었죠. 세겜은 참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늘 33장 20절에 보면 야곱도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결단하고 변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내면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너가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은 너가 서원했던 그곳 베델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너를 만났고 너에게 약속하고 언약을 줬던 하나님이다.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베델로 가던 중에 세겜의 밭을 사고 머무르게 된 겁니다. 지체를 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한 30km 정도 됩니다. 30km 정도면 진주에서 마산까지가 60km 정도 됩니다. 그 중간 정도죠. 그래서 걸어서 가면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내려가지를 못하고 그 세겜에 머물러서 지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년 가까이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동서로 이어지는 도로와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만나는 그런 지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고 종교적으로도 이방신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죠. 그래서 BC 18세기에 이집트의 문서에 보면 이 세겜이라는 성읍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알려진 그런 성읍이죠. 굉장히 번영하고 번창하고 많은 사람이 오가고 또 상인들이 무역이 성행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무역이 성행한 곳에는 항상 이방신과 음란과 부패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세겜에 왔을 때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찬과 소망씨가 신실씨가 이 허영의 도시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많은 상품들이 팔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는 곳이죠.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지나가긴 했지만 우리도 이러한 세겜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은 베델인데 베델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선을 이행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곳에 가기까지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나를 유혹해오는 그 많은 것들이 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유혹하고 그곳에 눌러앉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신앙이 세속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따라가다가 악인들의 삶을 봅니다. 그러다가 멈춰 서게 돼요. 죄인들에게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곁에 함께 앉아버리는 거예요.
안주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세속화의 길로 나가는 거죠.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곧장 갔다면 이 34장에 나오는 그 가정의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가정의 수치를 안겨주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 내면과 그 가정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내면의 무력함과 부패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이 디나가 굉장히 이 처음에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아주 어렸을 때 돌아왔고, 그리고 이 세겜에서 자라가게 되는데 10대 시절을 보내게 되면서 이 세겜성의 화려한 그 번영한 이 도시를 보면서 동경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혼자서 세겜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보려고 구경을 나갔다가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탁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탁 겁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굉장히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야곱의 온 가족이 이 세겜에 머물면서 굉장히 그 신앙에 세속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오늘 본문 4절, 35장 4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온 가족에게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이때 온 가족이 이방 신상뿐 아니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장식품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말합니다. 이 귀고리들은 뭐냐면 주술적 의미가 있습니다. 부적 같은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복을 주는 그런 어떤 축복과 복의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우상들 하란에서부터 가져온 것도 있었겠지만 세겜에서도 구입하고 사고 이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나가 그런 그 문화에 동화가 되어가지고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4장에 보면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야곱이 이 일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세겜의 추장 아들이 디나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찾아오죠. 많은 재물을 주겠다. 또 우리 이 성에서 통혼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제안에 승낙하게 되면 평화롭게 또 안전하게 또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게 되면 야곱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인 것이죠. 구속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유혹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집에 아들들이 돌아오죠. 특별히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감히 이방인, 이 더러운 이방인이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겁탈하다니, 우리를 수치를 주다니. 그래서 어떤 이제 얘기를 하냐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고 같이 지내겠다. 이렇게 거짓말로 이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럽고 움직이지 못할 때 이 레위와 시몬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칼로 다 살육을 해버립니다. 재산과 자녀들, 부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끔찍한 일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야곱이 또다시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 내용이 창세기 34장 3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그 형 에서에 대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주변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에게 멸망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 가정은 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압도되어서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의 숫자도 얼마 많지 않은데 근데 만약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몰살하겠구나, 멸망하겠구나.
공포에, 이제는 단순히 형 에서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완전 씨가 말라버릴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일이었죠. 여러분, 마귀는 항상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데, 동화의 방법, 세속화의 방법, 또 하나는 핍박으로 말살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세겜에서 이 두 가지 공격을 한 번에 맞는 거예요. 동화라는 방법과 또 완전히 이 가족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오히려 아버지 뉘우쳐야 되는데, 이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대듭니다. 반항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대드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의 영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영적 가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무력한 가장이었죠. 그래서 세겜에 머무는 동안 야곱뿐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영적 무질서 가운데 두려움과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이 정말 어떻게 또다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됐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주저했기 때문이에요. 세겜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미루고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34장에 나오는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심령, 가정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있고 부패한지 절망적 상태인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절박함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멘. 야곱이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혹시 여러분의 삶의 세겜은 무엇입니까? 베델로 나가야 되는데 이 세겜의 유혹 앞에 멈추고 그 다음에 정착해서 아예 앉아버린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곳에 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문화, 동화된 그 삶을 다 정리하고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의 심령이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35장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래서 야곱이 그 온 가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주변 민족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야, 무기 좀 준비해. 그 다음에 도움을 줄 사람들 좀 섭외해봐. 이게 아니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들, 그 다음 모든 귀고리들,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버리자. 다 결단하고 버리자.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허용했던 그 모든 것을 그 말씀 앞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니까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결단하고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세상적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는데 의복은 그 시대적 문화를 반영해주고 그 당시의 의복이라는 것은 이 귀고리처럼 영적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가 있죠. 그 삶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가족을 도전하고 함께 나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34장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34장에서는 영적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들고 그리고 야곱도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35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장이 순복하기 시작할 때 영적 질서가 확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딱 말하니까 아들들이 순한 양처럼 순종합니다.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우상과 그 모든 그 의복, 그 모든 가증한 문화들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바로 설 때 그때 가정의 영적 질서가 서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죠. 여러분, 이 시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러분이 묻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또 나의 가정 안에 우리가 이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리고 세겜을 탁 뒤로 하고 베델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도 야곱이 에서 때문에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에서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 세겜에서도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 앞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주변 민족들을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십니다. 베델에서는 이전에 처음 베델의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이 꿈으로만 나타났습니다.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는 직접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확증해 주시죠. 그 내용이 35장 9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보고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장의 기쁨이죠. 믿음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이 더 선명히 내게 다가옵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야곱도 처음에는 꿈으로 희미하게 그냥 환상 중에 봤는데 근데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직접 언급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야곱이란 이름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제 야곱이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한 민족이 될 것을 내다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전제물 붓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은 그냥 에서에게 죽었거나 세겜에서 가나안 족속에게 그냥 몰살당했거나 그 인생은 벌써 끝났을 겁니다. 아니면 바다나람에서 외삼촌에게 다 막 속임당하고 사기당하고 하다가 그냥 인생 거기서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 순간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저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의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의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권적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일깨우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위기를 통해서 일깨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부흥을 부어주시는 곳에는 항상 철저한 회개와 통회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그 눈물의 기도와 회개가 함께 갑니다. 함께.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땅이 봄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그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 (36장) 26, 27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지금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향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백성이 스스로는 나라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수치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권적 은혜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래서 그 앞구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돌이켜오고 그 다음에 너희를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이제 나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나의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의지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7절 또 보겠습니다. 36장 37절. 자 스크린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7절.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주권적으로 일을 할 거야.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하여야 한다. 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손길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면 내 힘으로 헤쳐갈 수 없는 그런 여러 문제들로 오랫동안 내가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의지하며 부르짖어 보십시오. 눈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말씀 앞에 깨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세겜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할 옷과 귀고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묻어야 할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어지는 특별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그 모든 나의 어둠을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자리가 베델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와서 정말 결단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주님 사랑교회가 이 땅에 놀라운 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